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우리 먼저 36절에서 3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열린 하늘을 통하여 하늘의 환상, 보자기 환상을 보고 또 하늘의 음성을 듣고 또 성령님께서 직접 또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역사를 가지고 이제 베드로는 고넬료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던 그들에게 드디어 오늘 본문에는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하나 좀 질문이 생기는 것은 고넬료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를 통하여 고넬료에게 전도하실 수도 있고 말씀을 전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왜 복잡하게 이렇게 사람들, 연관된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러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느냐?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듣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과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 원리를 우리가 하나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시겠습니까? 예수 믿게 못하시겠습니까? 다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시간도 더디고 깨닫는 것도 더디고 우리도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일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일을 해보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신 전능자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생들하고 동력하신다. 이건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아닙니까? 본체는 하나이신데 세 위격을 가지시고 연합해서 함께 일하시는 아마 하나님의 본성상 더불어 함께 하시는 이것을 좋아하시는지 어쨌든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을 하신다. 그러므로 고넬료 입장에서는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고 베드로 입장에서는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전해야 된다. 그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출발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다. 여기 만유라는 말은 세상 모든 것 그리고 이제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만민의 주시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 여러분들 모든 만민들의 주인이시다. 이 말은
고넬료에게는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주 되심만 인정하고 있었고 이방인들조차도 그들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지, 나 같은 이런 죄에 속한 말씀 밖에 있었던 이방인인 나의 주도 되신다는 사실은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이걸 적용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시라면 나의 주님도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인도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다. 만유의 주시다.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 되신 그분은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말이죠.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만유의 주로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라고 할 때 그리스도로서 구원하신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삼중직을 이야기할 때 왕, 제사장, 선지자, 구약에서 이 세 가지 직분은 기름 부어서 세우는데, 우리 예수님은 만유의 주로서 구원자로서 어떤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분은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이 일을 감당하신다. 왕이시지만 섬기는 왕으로, 제사장이시지만 본인 스스로가 제물이 되심으로 이 역할을 감당하셨다. 우리가 이제 바로 적용합니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이 주님을 믿는 자는 모시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은 만유의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이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사각지대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그동안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갇혀 있던 이 복음이 이제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그 지점에서 지금 무두장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이방인의 땅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시기 위하여 보좌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지금 베드로를 이방인의 집에 보내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알면 여러분들에게는 사각지대가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여러분들의 복음의 전도의 섬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 율법 없는 자처럼,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 평생에 살면서 내가 넘어가지 못한 벽은 뭐냐? 장애물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벽을 허셔야 돼요.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에 내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화해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만유의 주 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에 대하여 자유할 수 있어야 되고 눈높이로 그들에게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 세 가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삶을 통하여 이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신들에게 보내신 말씀, 화평의 복음,
주는 평화, 그렇죠? 주는 화평이시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 아닙니까? 좋은 소식이 뭐냐? 이제는 샬롬, 평화, 화평할 수 있다. 화평이라는 말은 그 이전에는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불화가 있었다는 거죠. 원수가 되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바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화평이 없었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었다. 죄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니까 이 죄가 들어오므로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말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죄가 딱 들어오니까 그 여자,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라고 바로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고 사람 사이가 갈라져 버린다. 그런데 갈라진, 분리된, 분열된 이 사이를 만유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화평하게 하셨다. 잘 알죠?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죽으셨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죽었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죄 문제를 해결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죄가 되심으로 죄값을 치르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죄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게 되었다. 그래서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제 누구든지 보좌 앞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 이 화평이다. 그게 좋은 소식이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성공하고 사업이 잘 되고 뭐 합격하고 병이 낫고 다 좋은 소식이지만 가장 좋은 소식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화평하게 되었다. 이게 가장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되면 기쁘다, 구주 오셨다, 모든 사람 나와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드디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 그게 샬롬 아니에요, 샬롬. 그게 좋은 소식이다. 예수님은 화평이시고 예수님은 복음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거지요. 요한을 통하여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여기 보십시오. 온 유대라는 말 했지 사마리아 딴 것은 안 나오잖아요. 그게 제한된 한계였다. 베드로의 한계였다. 유대에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해방사역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살아계실 동안에 세 가지를 하셨죠. 티칭, 가르치시고 프리칭, 전파하시고 힐링, 고치셨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병고침 사역은 단순히 육신의 질병에서 회복시켰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것은 영적으로 사탄의 세력 안에 있던 종노릇하는 것을 회복시키고 자유함을 주셨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하신 일이 선한 일인데 선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은 하나님 맡기신 일은 구원인데 그 구원 사역은 뭐냐? 마귀에게 잡혀있던 모든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해방시키신 사건이다. 그것이 구원이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왜 사느냐? 이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 하나님께서 바로 고통도 안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전에 작정하셨다면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뭐 때문에 이렇게 광야에 이렇게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잘 믿는데 여러 가지 병도 안고 암도 걸리고 실패도 하고 사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정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탄에게 아직도 이렇게 공격을 받게 하시느냐? 이제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증인은 본 거 아니, 본 사람 아닙니까? 증인. 근데 이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에 보면 순교자라는 말도 같이 사용되는 단어다. 그 증인은 뭐냐? 내가 보고 들은 그 사실을 목숨까지 내어놓고 증언하는 사람, 그게 증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들, 사도들,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한다. 그게 증인이다, 증인이. 베드로는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증인 노릇 못했잖아요. 나 모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는 자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증언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모른다 합니까? 무슨 이해관계가 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불이익을 당하고 직장에서도 불이익 당하고 여러 가지 뭐 관계성에서 어려움 당하니까 모른다 하는 거, 그건 정의 노릇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닮기 원하는 사람들이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는 광야 여정에, 삶의 여정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께서 이런 현실 저런 현실 막 주시잖아요. 환경을 사랑하셔 주시는데 거기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은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일, 하나님 큰 일, 그는 구원의 일 아닙니다. 그러면 그 선한 일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뭐냐?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하고 해방시키는. 그런데 삼돌교회의 표 중 하나가 뭡니까?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보이지 않는 환경에 눌려 종노릇하고 매여 있다가 말씀을 통하여 나는 그런 자가 아니지. 한평생 죽을까 두려워하여 한평생 종노릇한 데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그러므로 다시는 이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셨으니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자유해야 된다. 환경에 매이지 않는다 말이에요.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면서 말씀으로 회복된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여전히 여러 가지 상황에 묶여있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친구, 친척, 여러분들 가족일 수도 있고요. 이웃일 수도 있고요. 돈에 매여, 뭐 사망에 매여, 뭐 죽을까 두렵고 자식에 매여 얼마나 많은 매임에 속박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동창회 모임이나 모임에 갔다. 그럼 여러분들 보여주셔야 한다. 선한 일을 하라. 그건 뭐냐? 나도 옛날에 그랬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나는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화평의 복음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함으로 연결시켜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라진 것도 여러분들이 가면 묶어줘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게 무슨 별스러운 게 아닙니다. 능력직이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상의 삶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 좋은 소식이니까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좋은 소식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 직장이나 여러분 존재 자체가 야, 저 친구 마음에 뭔가 기분이 좋다. 저 친구 오면 뭔가 분위기가 좋아진다. 좋은 소식이어야 한다. 좋은 소식이라면 여러분들의 말이 좋아야 된다. 복음이 꼴 화평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이 화평이어야 한다는 거죠. 화장을 잘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우리 이미 하나님 아들, 딸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 갈라진들을 이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지. 이상하게 이런 은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가면 이상하게 하나 될 것도 멀어지게 만든다. 이 걸림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가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분열이 있는 곳에, 미움이 있는 곳에, 아픔이 있는 곳에 일치가 되게 하고, 가족 간의 문제가, 집안 식구가 원수예요. 그건 원수라서 원수가 아니라 나의 모든 약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토라지면 완전히 돌았으면 원수가 돼버려요. 근데 그런 모임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들었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화평의 복음이신 그분을 모시고 가면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연결시켜 줘야 한다. 연결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희생 아닙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서로 사이 안 좋은 사람 중간에 들어가지, 아유, 내가 왜 괜히 끼어가지고 내가 뭐 돌맞을 뭐 일이 있나? 그러면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명이 그런데요.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향하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자, 39절에서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후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예.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화평의 복음, 이 만유의 주를 알지도 못하고 나무에 달았다. 이 저주받은 거 아닙니까? 십자가형은 로마 사람이라면, 시민이라면 이 십자가형만은 주지 않을 정도로 그런 비참한 저주받은 죽음을 죽게 인간이 만들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렸다. 부활시켰다. 우리는 이 증인이다. 우리는 다 보았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같이 밥도 먹었다. 증인 아닙니까? 자기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직접 목도한 사람만 증인이지만 이제는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증인들이다. 자, 결론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42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계신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고넬료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고 물론 희미하게는 알았지만 베드로는 고넬료와 친구들과 친척들 앞에서 복음을 제시합니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그 아들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분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하늘 보시기에 선한 일, 이 구원의 일,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들을 해방시킨 일을 하셨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것을 다 완수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죽였지만 하나님의 사흘 만에 다시 부활시키셨다. 결론은 뭐냐? 처음에 오실 때는 구원자로, 초림의 예수님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일 수 있는 연약한 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오실 때는 그분이 누구냐? 산자와 죽은 자를 재판하실 재판장이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구원자가 아니고 심판장으로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려면 그때 재판에서 유죄 판결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으려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아는 내용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런 복음을 주셨으니 여러분들 이제 이 복음을 전하라 했으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하여 증언하십시오. 아멘. 이 세상은 이곳에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끝날 때가 있다. 좋은 것도 지나갈 것이고 나쁜 것도 지나간다.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고 다시 생명과 영생의 심판의 부활이 있다. 그때는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는 딱 그 기준으로 물론 예수 믿는다는 안에는 수많은 내용이 들어있지만 이 사실을 믿고 믿는 자는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는다. 어떡할래? 이게 이제 복음주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전히 참 너무 덥고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지만 우리가 살아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흡하고 죽지 않고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평화의 복음, 화평의 복음,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통하여 지금도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해방시키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런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우리 자신도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언젠가는 우리가 다 이 삶의 마지막 끝에 주님 배울 날이 올 것인데 그 날에 어쌔시 설 수 있기 위하여 날마다 보혈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동시에 뭐 돈도 벌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유가 많지만 여러분들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평화, 화평케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만드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생각하시고 한 주간도 성령의 도심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여러분들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살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도 참아도 힘써도 할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죄 때문에 벌어진 갈라진 이 틈을 다 무너뜨리시고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방인과 헬라인, 자유자나 종이나 그 어떤 자들도 막혔던 모든 계급을 철폐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을 수 있는 복음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삶의 영역 모든 사람에 대하여 우리의 삶 자체가 화평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목숨까지 내어놓고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